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과 나입니다. 예수님과 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심폐소생하듯이 잠깐 소생되었다가 얼마 살다가 죽는 그런 식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음을 온전하게 영구히 이렇게 극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계속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의의라고 할까요? 의미는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이런 거를 아무리 심오하게 논의하고 연구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만약 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주인공이 빠진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인공을 빼놓고 부활을 논하는 것이니까 예수가 빠진 부활절이 되는 거고 다른 건 다 있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만 없는 어이없이 공허한 부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절의 주인공이다. 예수 부활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 3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여기 성경책 제일 앞쪽에 있죠? 펴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 그 외아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요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은 어디고 하나님의 왼쪽은 어디니,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소리 내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눈으로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떤 모양으로 앉아 계실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생 당하시고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우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 힘든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우아하게 고차원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 높게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2번입니다. 2번. 답이 2번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예수님 승천했으니까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육신을 벗고 영적으로 이렇게 우아하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계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육신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될 거예요. 영원히. 그게 왜 그런가?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중간에 끊김이 없었잖아요. 똑같은 분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승천할 때 제자들이 봤던, 또 부활하셔서 막 옆구리에 손도 넣어 봤던, 같이 식사도 했던 우리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쇼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죽을 육신, 우리 육신은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육신이잖아요. 그죠? 이런 육신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썩지 않을 육신, 부활의 육신으로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인간이잖아요. 인간. 우리는 부활해도 부활의 육신을 갖게 돼도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신인이라고 그래요. 따라 볼게요. 신인. 신이면서 인간인 거예요. 신이면서 인간.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신인. 그 신인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시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 이 대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신을 가지고 앉아 계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문의 내용입니다. 47문.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됐냐? 답.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100% 인간이시고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신인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의 인성, 육신을 가지신 그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육신은,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은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인성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단순히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연합해 계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연합. 예수님과 우리 연합되어 있다. 연합.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가능한가? 존 머레이라고 하는 그 저명한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칼빈은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끈,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묶고 계신다. 비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된 상황태라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신성에 따라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우리와 연합해 계시는 거예요. 연합.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니까 이런 놀라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칼빈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시에 하늘에 사는 자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시에 하늘에 사는 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우리 연합했잖아요. 연합하여 교통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교통하는 거잖아요. 교통함으로써 생명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합하여 계신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맨날 부활하셨다 하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큰 권능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쉽게 풀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됐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연합해 계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셨다. 근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동시에 뭐냐 하면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인데 동시에 모든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평교회 머리는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장로도 아니고 우리 부평교회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고 모든 만물에 가득하게 충만하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이 예수님이 이 방금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해 볼 때 예수님은 현재 뭘 하고 계시느냐? 첫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똑같은 말씀이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둘째 뭘 하시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51문입니다. 51문. 그 51문 읽으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어쩐다, 어떻게 하냐,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지만은 이 우리 교회의 은사로 꽉꽉 채워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덕을 보느냐?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부평교회는 누가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예요. 박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지키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 부평교회는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머리 나는 이 덕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뭐 60년 되신 분들 다 계시지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60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그걸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불로 땡겨서 미리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쁘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따라 볼게요. 대언자. 예수님 우리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대언자가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덜덜덜 떨리고 겁이 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대언해 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이 변호사들은 돈을 줘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모든 은혜를 공짜로 주시면서 대언까지 해주시는 대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위축이 되고 정죄가 되고 이런 일이 많습니까? 나 자신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인지.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마귀가 또 맨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봐라 막 정죄하고 세상도 당신 뭐 교회 다닌다는 그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막 정죄하고 정죄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 모든 정죄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언제나 지지하고 언제나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변호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도 뭔가 모르게 죄책감이 느껴져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도 막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성당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성당은 참 조경도 잘 해놓고 예뻐요. 이렇게 단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분수대가 이렇게 있고 그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거리로 싹 지나가면 어린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막 거기서 기도를 하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성모 마리아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마리아여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아들에게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너무 막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니까. 옆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대언자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언자예요. 예수님이 대언자. 마리아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찌질하고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주 넘어지고 늘 염치가 없지만 항상 변호사는 돈 주면 무조건 우리 편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편인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됐고 항상 우리 편으로서 우리를 지지하고 대언해주고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편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박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깜빡이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항상 대언해 주시고 항상 지지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또 뭐합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부활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이고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 구원받은 성도 나 박호석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관계.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요거 좀 헷갈리는 문제인데 또 소리내서 대답하시면 여러분 당황하게 됩니다. 눈빛으로만 답하세요. 눈빛으로만. 성급하게 답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진중하니 생각해 보시고 눈만 끔뻑끔뻑 하시면서 답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아들, 딸 맞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화들짝 놀라신 분. 박 목사가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지?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딸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깨름직한 표정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예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들, 딸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딸이 아니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대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까.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서운한가요? 예수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돼요? 안 됩니까? 안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죠. 아들, 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냐? 오늘 본문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제자인 거예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제자의 대칭되는 말이 뭐죠?
스승. 그럼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스승님? 선생님? 선장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물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주로 거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고, 제자들도 잘 모를 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랍비여 선생님이여 불러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전에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입증되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된 호칭이 뭐냐 하면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걸 기록해 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주된 호칭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 스승과 제자 그런 개념으로 선생님, 뭐 스승님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참 좋은 선생이고 도덕적인 선생이고 참 위대하신 스승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하고 가르쳤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성인군자 윤리 도덕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런 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만약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도덕적 스승,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아주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미치광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기서 입을 털어막든지 아니면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성하지 맙시다. 이 번역을 왜 이렇게 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94페이지.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요새 빌립보서 많이 읽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왜냐하면 예수님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여러분의 입도 다 해당되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우리가 예외가 아닌데 11절 모든 입으로, 우리의 입도 다 해당되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함으로써, 뒤집어 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하는 것이 존재 목적.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삼위일체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 관점에서 이걸 쉽게, 이걸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종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이걸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헷갈려하들 하시니까 종인데 왜 또 자녀고 말이지, 이게 왜 이게 복잡하냐 이런데, 이걸 삼위일체 관점으로 정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관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종이 우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관점으로 볼 때. 삼위일체를 7문장으로 요약해 봅니다. 삼위일체 7문장으로 요약해 볼게요. 맞다고 생각되면 아멘 하세요. 맞다고 생각되면. 이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맞죠?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맞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맞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니까. 아멘? 자,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다시 이렇게 하세요. 아멘 맞아요. 아들은 성령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그럼?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합니까? 신비 속에 계시고 예배의 대상이죠. 삼위일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따라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삼위일체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예수,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예수 말고 진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예수와 동행해야 되니까 옆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구원자를 분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너무 감사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별로 안 친해.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감사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동행해야죠.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심오하게 얘기하고 부활의 의미, 부활의 뭐 철학적 의미, 부활의 신학적 의미 다 아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이 정말 그렇게 의미 있고 소중하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살아계시니까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왜 살아계시니까요.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십니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오래된 책만 남겨주신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요새 찬송에는 없고 옛날 통일 찬송가 15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